오늘 우리가 이제 사울왕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버리신 이유가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울왕은 하나님의 택함 받을 때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점점 교만해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는데, 그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사울왕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점점점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흘러가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급기야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기념비를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떨치려고 하는 모습으로 가게 된 것이 첫 번째 버림받은 이유가 된 것 같고요.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자기에 대한 관심,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런 데 치우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겸손한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너에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한다. 이럴 때 이제 사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속한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우리 가족들 중에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겸손함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기쁘게 여기시고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왕으로 삼은 사울이 그런데 점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면서 결국 버림받은 왕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사무엘상 15장 10절에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었대요. 갈멜에 기념비를 만들고 길갈로 내려갔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거든요. 성경에는 기념비가 두 개가 나옵니다. 오늘 이 사울이 세운 기념비가 하나 나오고,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기념비가 하나 나오는데, 사울이 세운 기념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사울은 아말렉과 싸움을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사울왕이, 야, 이거를 내가 기념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됐구나. 우리 군대가 강해서 아말렉을 물리쳤구나. 그래서 내가 기념비를 세워서 내 이름을 떨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온 세상에 내가 이런 왕이다. 이거를 내가 알려야 되겠다. 지금 이 생각으로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전쟁에 나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는데, 사울하고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보다는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타락한 사울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진 그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되어버렸고요. 하나님의 등을 돌린 사울왕은 말씀을 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세운 이 또 다른 기념비를 하나 한번 살펴보죠.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자기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건너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셨고, 그들은 마치 요단강을 육지를 건너듯 강 바닥으로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강을 지나갈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12지파의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을 택해, 한 사람 택해 12사람에게 강 바닥에 있는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오게 해라. 그래서 그 돌 가지고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을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만들어라. 이거를 쌓아서 기념비를 만들어서 나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사울왕이 갈멜에 세운 기념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길갈에 세운 이 기념비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 세우라고 하는 기념비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기념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지를 알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기념비가 길갈에 세운 기념비예요. 그래서 길갈에 세워진 이 돌에 쌓여진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지.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돈 많이 벌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 내가 하고 있는 이거 내가 드러내면서 정말 당신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이게 이제 삶의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사울왕은 이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인정해주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이름을 떨치는 자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어요. 이런 모습을 안 보면 사무엘 15장 17절에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안타까움을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쓰실 때 왕이 되게 하셨을 때에는 어떤 때에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겸손할 때에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작게 여기는 게 아니고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너를 버리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까? 하나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에 들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죠.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 자신 스스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진짜 위험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을 때에는 주님이라는 이름만 불러도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있고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런 마음이 되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등지면서 내 생각, 내게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이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이라고 아무리 불러도 마음에 감동도 감격도 은혜도 없어요. 내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채워지는 게 뭐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절망의 마음, 낙심의 마음 이런 것들만 자꾸 채워지고 욕심이 가득 채워지고 이제 그런 모습이잖아요. 사무엘의 이 말에 사울이 인정을 하기보다는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을 보세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행동을 사울왕이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취하는 것, 양과 소를 잔뜩 취해가지고 자기 소유를 삼기 시작을 했어요. 관심이 이제 거기에 쏠리기 시작을 했어요. 사울이 변화된 모습이 이제 이 모습입니다. 자기가 겸손할 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살게 주시는 그 복의 길을 따라 살기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왕이 되고 나서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양과 소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그 모든 소유를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취해서 내가 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 함정에도 많이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과 자기 능력으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원하는 목표를 내가 이룰 수 있어, 이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잖아요. 근데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부터 온통 내 자신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내가 노력하면서 내 능력으로 마치 내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해요. 사울왕은 변심이 됐어요. 개구리 올척이적 생각 못한다고요. 사울왕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로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울왕의 변화된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왜 이렇게 됐을까? 20절 마지막 절에 진멸하였으나라는 구절이 나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울왕은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야 돼요. 그게 순종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은 제일 좋은데 덧붙이기 시작했어요. 사울왕이 뭐라고 덧붙였냐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끝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식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의 순종이십니까? 자기식의 순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는 삶이신가요?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삶인가요? 자기중심적인 생활과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이 사울왕에 빠졌던 함정에 나도 빠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을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세요. 사울왕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식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덧붙여서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핑계는 됐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핑계가 뭐예요? 하나님께 이거를 제물 삼아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게 좋은 걸로 제가 알았습니다. 자기식의 생각을 덧붙여서 말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정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울왕은 양과 소를 가져오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사한다는 말, 예배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립니다. 이런 게 예배자의 자세거든요. 사울왕은 양과 소를 진멸하지 않았고 죽이지 않고 가져올 때 자기 생각으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사무엘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외형의 모습 안에 하나님은 사울왕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지고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가져왔냐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이거든요. 너무너무 탐스럽고 너무너무 욕심이 나니까 그거를 가져와서 자기 소유를 삼고 싶었어요.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죠. 제물로 드렸겠죠. 이런 모습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거 점치는 것과 같다. 우상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제물 드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셔야 되죠. 우리 몸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왔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있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순종이 없는 그 어떤 행위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 이 왕의 완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게, 이게 무서운 독입니다. 마음을 마비시키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독에서 내 마음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자기식의 순종이 가져오는 무서운 함정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 탄식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내 안에 정말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는 것인지. 사울왕은 진멸하였으나 다만 이렇게 덧붙인 그의 삶은 멋지게 포장은 했어요. 자기식의 순종이라는 걸 했어요. 가져올 때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했습니다.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이 무서움의 자리는 지금 사무엘이 말할 때 그것 점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 생활이 뭔가요? 믿음은 계산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히브리서는 이거를 다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히브리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계산이 됐기 때문에 순종했나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순종했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래요. 아들 이삭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날 모리아산에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를 할 수 없죠. 독자 아들 그거 어떻게 바쳐요? 근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모리아산을 향해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순종을 합니다.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랬나요?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나요? 계산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은 히브리서 이거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에 뒤따라오는 단어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붙여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신앙생활의 온전한 모습이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에요. 이제 내가 빠지고 있는 함정을 한번 좀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모습, 내 신앙생활의 모습,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영광 받으시면서 기뻐하시고 미소 짓는 모습이실까?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전제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따라와야 되는데,
믿음으로가 되려면 경청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면 내 생각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들려줘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게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말씀을 경청하는 삶일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늘 들려오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생각대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있고 그것이 내게 들려와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결정해야지, 말씀대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말씀대로 내가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분이 빛나는 인격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때 경청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해석을 했어요.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것이 경청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청한다는 말은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게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한다는 말은 내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여 들으려고 하는 것이 경청이래요. 그래야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도널드 맥컬로우가 이제 경청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예로 루즈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예를 들었어요. 이분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만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외교관들, 장관들, 또 귀빈들 뭐 이렇게 만찬들이 많은데 만찬을 많이 하면서 보니까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면서 악수하면서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내 말에 경청을 하나? 다 악수하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지루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어느 만찬에서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잘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게 아니죠. 그냥 무조건 형식적 인사하는 거죠. 악수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무슨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을 경청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 외교관이 그 말하는 거를 경청해서 들었어요. 악수하면서, 외교관 악수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외교관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할머니가 죽을 짓을 했겠죠. 감히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왜 죽였냐는 말은 못 물어보고 할머니가 죽을 짓을 했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어떤 대답을 하든지 경청이 돼야 그 말한 것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듣긴 듣지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러면서 그냥 무슨 말씀을 내가 들었는지 내 삶에서는 연결도 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온통 내 생각이 가득하고 세상의 식만 가득하고 그래서 결국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이 사우랑에 빠진 무서운 함정에 내가 빠진다는 걸 아시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말씀에 늘 경청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습 보면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오늘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